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우리가 받는 이 말씀, 우리가 입술 벌려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받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귀한 걸음 걷는 복된 성도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전체 말씀에는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에서 7절을 지나서 15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세겜에서의 이 혼란스러운 사건에 던져진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자리가 베델이었고 그 베델에서 그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는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죽음과 함께 출생한 베냐민을 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절 이후에 29절까지는 이삭의 죽음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1절에서 7절 말씀을 정한 것은 두 명의 그 안타까운 죽음이죠. 야곱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이삭을 향하여서 돌아가 그를 섬기는 가운데 죽게 되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가장 이렇게 빨리 고통스러운 슬픔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를 통하여서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이 출생하게 되는 죽음과 출생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면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은 회복의 기회입니다. 회복의 기회.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삶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회복, 신체, 육체적인 피곤함의 회복이나 경제적인 막힌 길이 열리는 것이나 우리의 관계의 껄끄러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사에서의 회복의 결국은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끝나는 회복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새벽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올라온 자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야곱이 찾아간 자리가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온 자리가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무가내의 어떠한 곳을 향한 막무가내의 이상주의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죽음의 낯을 피해 그림자를 피하여서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나 너를 도와주고 너를 살려주고 너에게 언약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로 뭐 하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새벽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성 모든 것이 화려했고 머물만 했고 그 꾀쟁이 이 지략이 많은 야곱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향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던 그 꿈마저도 내려놓을 만큼 그가 땅을 사서 정착할 만큼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매력적인 것.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지간해서는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지간한 수준을 넘어서 정말 혹할 만큼 매력적이에요. 정신 못 차릴 만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정착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애써서 몸부림쳐서 구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좋아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을 잡는 그 자리가 세겜과 같은 곳이라면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아들만 둘이어서 딸이 있는 그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집사님 딸 자랑을 하시고 그 딸로 인한 그 아픔마저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참 그 센 남자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막내로 태어난 것이 디나예요. 그런데 이 막내딸이 세겜성에서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은 분에 여겨서 이것을 피해 복수로 세겜성을 완전히 피로 물들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많은 것을 품은 그 세겜성이 피바다로 물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에 칼을 들을 만한 모든 남성을 다 죽였다고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것만이라면 정의에 의한 그러한 복수라고 심판이라고 말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지저분한 일들이 나머지 아들들이 들어가서 도적질, 노략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가문에서 일어난 세겜성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속은 시원했느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 형제, 세겜성의 형제들의 그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들고 일어나서 쫓아와서 우리가 다 죽음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어떡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애들아,
이 생각이 짧은 것들아, 자식들을 혼내고 좌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사랑하는 택한 야곱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라 하면은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정신이 없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 것까지 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너의 편안한 자리, 정착하고 싶은 자리,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 부모님들까지도 소망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죽음의 통곡을 하는 그러한 누워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 쿰 하잖아요. 달리다 쿰, 이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이거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고 근심 걱정 야곱의 지금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서,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지, 아무도 없던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있었지. 세상의 약속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야곱이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좌절해 있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은 좋아 보여도 따뜻해도 즐거워도 재밌어도 일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완전한 영원한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신 다음에는 그저 멀쩡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델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조금 요즘의 시대가요, 너무 조급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기다리고 찾아 헤매고 책을 뒤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 사람을 찾아다 이럴 필요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냥 조그마한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에다가 따다닥 뭐든지 물어보면 뭐든지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문명화되는 이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로봇이 우리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오차 없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기대가 안 돼요. 염려가 돼요. 당연히 염려가 되죠.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물론 생산이 많아지고 복합적인데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저 문명화됐다라고 하는 제 시대에 문명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화를 시작해서 핸드폰인데요. 말씀드렸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그거잖아요. 우리는 아프리카가 우리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가 우리처럼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십자가 세워진 교회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움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이제는 손에 전부 다 이제 핸드폰들을 들고 다녀서 궁금하면 귀에다 갖다 대면 돼요. 여러분, 살아보니까는 정말 우리 어르신 계셔서 인생을 이야기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정말 쏜 화살 같지 않습니까? 휙 지나갔지 않아요? 언제 벌써 90이 되고 언제 80이 되고 믿어지지 않아. 요즘은 나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니? 취직했니? 결혼했니?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닥달하지 말고 인생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신앙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고치십니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베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도구로 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냐. 기독교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모든 기회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내가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오늘도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네. 그러나 그 나를 위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사업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학문으로 연구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친구를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시간들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불평과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서 불평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방향성이에요. 방향.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우두커니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예배의 회복이에요. 세겜에서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지 않아요.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으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어서 익숙했던 하란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려가서 처음 저들이 이곳인가 하여서 베델과 단 사이에서 저가 처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성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권사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우리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우리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갖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바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 상식이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떠나서 신앙이 고상해지진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통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에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답답할 때에는 더욱 그래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는 더욱 내 방향성을 나침판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10번이 넘는 속임 사기와 그러한 억압 그 눈치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고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그리고 와서 전쟁의 위기도 넘어가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을 텐데 아직도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베델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대요. 드라빔이 여전히 있었고 저들이 귀고리를 그 세겜에서 새겨 넣은 귀고리를 빼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우상이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 조각으로 만든 거야 버리면 되는데 나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판단이고 내가 살아온 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따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면은 우리는 버려야 돼. 이 시대의 우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시대를 장악한 우상의 달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정결케, 흠이 없고 점이 없게. 왜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옷 갈아입으라는 그러한 단순한 긴 여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활에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가치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내가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 내 생활의 패턴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힘까지 꽤나 보여주었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길을 걷기로 권면을 합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주변의 성읍들에게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이들을 쫓는 자가 없었더라. 쫓는 자가 쫓아올까 봐 겁났잖아요.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났는데 이들을 쫓는 자가 없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곱이 잘 무장을 했고 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이 야곱 때문에 못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 쫓아와요. 강대국도 못 쫓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 털끝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어이라도 올라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빛처럼 스며들기 위하여서 마음 문 열고 아멘으로 받는 귀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누림이 아버지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베델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욱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확실하게 하여 주시어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타까움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태산 같은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두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추격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온전히 이 신앙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약속한 대로 2월달 우리가 모든 기도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라오스의 백성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떨리지만 내딛는 발자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